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6절.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재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예,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세 번역에는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죽음에 내어 던지면서 사탄이 쾌재를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가장 믿음이 순수해졌고 기독교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기독교를 일반화시키는 걸로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강한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던 사탄이 전략을 바꾸고 기독교를 일반화시키는 걸로 바꿨는데 그냥 다 나도 기독교인, 너도 기독교인,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비계되었고 관광지로 전락해버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유럽 사람들은 그냥 종교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자칫 그렇게 될까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제일 큰 교단이 항상 문제예요. 제일 큰데 그래도 지금 막 개척하고 그러는 교단들이나 교회들은 그래도 애써 복음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굳게 서려고 하지만 탄탄한 데가 항상 늘 문제예요.
기업들도요, 탄탄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꼭 멸망의 길을 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 그러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제일 커요.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통계로 14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4만이. 근데 14만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어느 쪽 숫자냐면요. 요즘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결국 어디가 줄어들고 있다? 젊은 사람,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믿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우리 집안은 전혀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내가 처음 믿었어.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교 청년들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었는데 나 때부터 안 나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이거 이상하니까 가나안 성도 이런 말이 요새 돌고 있어요. 가나안.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거거든요.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성도 자주 보세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안 나가 이거예요. 이 완전히 그냥 그 사이에 거꾸로 된 거예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20살 때.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이 거의 대부분 믿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믿고 오늘 아침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집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우리 때부터 안 나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가 나란히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0년대 그 이전부터 교육으로 사람은 변화한다. 이거를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걸 믿고 살아오셨죠? 못 배워서 죄 짓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잘못된 생각이긴 한데 배운 사람이 지능적으로 죄 짓는 게 더 커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교육으로 사람은 변화한다 하는 신조가 세상에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같이 가요. 뭐가 있었을까요?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교육으로 바뀐다.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 있었는데 얼마 뒤에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담학이 발달하고 치유가 많아질 때 이건 뭐 당연히 얘기 나오는 거죠. 알 수 있는 건데 내적 치유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어요. 요즘은 조금 이제 시들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참 유행할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교계에는 영성 훈련, 그래서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소비자 중심의 문화였었죠. 옛날에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그냥 공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서 이렇게 골랐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명함도 아무튼 원하는 대로 각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무슨 문화가 생겼나요? 열린 예배.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물론 이제 중요하죠. 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들에게 맞춰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그들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열린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열린 예배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돼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자칫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가 쉽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면 화합과 일치를 이루자면서 종교까지도 혼합을 시키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게 요즘의 문화입니다. 일반화시키는 거죠.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이 되면 그쪽 가서 축하해 주고요. 성탄절이 되면 그쪽에서 또 이쪽으로 와서 축하해 주고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작년 그 성탄절 때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조교사에 보니까 성탄절 때 이렇게 불을 켜놨더라고요. 근데 어디다 켜놨어요? 동자 스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불을 켰더라고요. 성탄절이 동자 스님 온 날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슬픈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토속화시킨다고 한국화시킨다고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를 쓰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는데요.
포도주를 쓰는 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쓴 거지 술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즙은 빨간색 피를 상징하는 거지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허연 막걸리를 갖다 쓰면서 한국화 시킨다는 거는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그래서 이런 일들,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헌신이, 그리고 영생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지난주에 봤던 인물들은 포로되었던 땅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만 명이 채 안 왔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 문명에 젖어서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포로된 땅에 남아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포로된 땅에 남아있는 자는 남아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은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 좀 의미가 들어오시죠?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라면, 오늘 보는 에스더서는 포로된 땅에 남아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비록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성전 성벽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 멸망, 이게 아니고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에스더서로 기록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사람을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모르드게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을 읽으신 분은 바사 이렇게 돼 있죠. 메데 바사.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집트, 애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러는데 그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던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이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고대 바사의 수도에 있는 수상궁에서 일어난 건데, 에스더에서 나오는 인물을 몇 명 이렇게 소개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빼어난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의 와스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후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아무튼 고관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술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좋은 날인지 그날은 이렇게 법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은 마시면 안 된다 했는데, 그날은 아무튼 그 법을 다 없애고 아무튼 시컷 마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시컷 마시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웬만큼 마시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원숭이가 된다고 그러죠. 그냥 헤헤거리고 이제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다가 조금 더 마시면 뭐가 돼요? 사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난폭해진대요. 거기다 더 마시면 뭐가 돼요? 이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돼지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시고 취하니까 이게 주책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술을 마시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대제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 줄 아니? 데려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어떻게 됐나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걸 거예요. 미쳤어? 내가 놀이개야? 뭐 이랬겠죠. 안 가. 이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이제 술에 취했을 때는요, 그냥 조용히 부부 문제는 둘이 해결하면 좋은데 이 주책 없이 딱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안 잡히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랬을까요? 그런 건 잘라야 됩니다. 이랬겠죠. 두 분은 공인이십니다. 와스디가 지금 남편의 말을, 왕이 되신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샘플이 돼서 온 세상의 아내들이 다 남편의 말을 안 들을 것이므로 잘라야 하옵니다. 이랬겠죠. 그래서 잘랐어요.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를 시키고 다시 얻은 사람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누구?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에요. 요거 퀴즈에 나오는데 자주 틀려요. 모르드게가 외삼촌으로 자꾸 나와요. 아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과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려올 때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상궁에서 뭘 해요? 궁궐일을 보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유다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왕 다음이 하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왜 부자 중에도 애써서 자기의 실력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아무튼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그 땅이 갑자기 택지로 바뀌는 바람에 그냥 졸부가 된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항상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올라간 사람들이 항상 뭐가 있냐면 늘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실력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낮게 보면 저게 내 뒤를 알고 나를 우습게 여겨? 이래가지고 분노하기 쉬워요. 이게 지금 하만이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왕이 마치 왕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랬는데 하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신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절을 하지 않으면 전부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신처럼 꿇어 엎드려 절을 하려니까 할까요? 안 하죠.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이거에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모든 유다인을 멸할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그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 성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성문에서 이제 울고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왕비가 알게 됐습니다. 에스더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에스더 처음에는 용기가 나질 않죠.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도 나가면 안 돼. 지금은 왕보다 더 센 게 왕비 같은데. 요새는 뭐 군인도 남편이 중령이면 와이프는 대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질 않으면 불렀는데 나갔다. 더구나 내실까지 들어갔다. 그걸 어기면 남자든 여자든 죽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모르드게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이게 다른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구하실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침내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나겠지만 그때 잠자코 있었던 왕후하고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우리를 어떤 위치에 앉혀주신 거는요, 다 그만한 일을 하도록 올려주신 거지 그냥 올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했던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지게 됐고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땐 하만이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었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참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알고도 가족과 친구, 친지,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1부,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친척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근데 3부 예배에 요새 아주 희한한 일이 나서 제가 조금 아주 좀 들떠 있어요. 친구들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년 들어서. 지난주에도 아무튼 친구 2명을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도 그렇고. 한 가지 제가 기쁜 일 하나 얘기하자면 어저께 아무튼 잠을 제가 못 잤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나 그래. 커피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콜라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무슨 약을 먹었나 했더니 약도 먹은 적이 없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아무튼 뒤척거리고 깨고 깨면 1시 깨면 또 3시 계속 그랬는데 뭔가 그랬더니 너무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생명의 삶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작년 봄에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친구에 의해서 강제로 와가지고 살살 빠지면서 참석했던 이제 자매인데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삶을 공부를 다 마치면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제 어저께 저녁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 내가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조금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하고 꼭 생명의 삶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요. 이 얘기를 이제 어저께 저녁 먹으면서 해주더라고요. 진작 안 해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전번에 있는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을 마칠 때, 생명의 삶이 있을 때, 그 전번에 들은 생명의 삶을 들은 이 자매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제가 많은 기도를 해요. 이 정년기가 된 사람은 배우자감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제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동안에 아직 임신을 안 하고 있는 부부가 있으면 생명이 생기기를, 이름도 생명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남자친구하고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듣는 동안에 이 남자친구도 복음을 깨닫게 되고, 어저께 예수영전 모임에서 둘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례받게 될 텐데, 이 맛에 살아요? 참 어저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 21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내가 이 두 사람만 봐도 나 목회한 본전은 뽑았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잠이 안 온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게 있어야 정상이죠. 또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전달하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저 안 믿는 사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보내면 안 된다 하는 그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전하는 것도 역시 진정 참 복음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 신이 나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만은 바사 왕에게 높이 인정을 받아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왕 다음 자리예요. 왕에게 등용이 돼서 큰 벼슬을 얻고 다른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에게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절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 취급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하만이. 그러니까 이 절을 하는 게 인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을 모시듯 했던 모양인데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질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명예로 자만심이 가득해진 하만, 궁중일을 하는 모르드게가 왕에게 하는 것 같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화를 내게 됐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하만, 이 하찮은 신하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모르드게하고 똑같은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조서를 꾸미고요. 지금 돈으로 하자면 수십억이 되는 돈을 왕실 관리들, 그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켜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왕이 그러죠. 돈은 됐고 내 인장 반지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요 구절은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거든요. 앞잡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만과 거만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교만과 거만이 나와요. 진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특별히 교만 떨 게 없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잘난 척 해야 안 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잘났는데 뭐들어 잘난 척을 해. 잘나질 않았으니까 잘난 척하지. 아는 척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데 뭐들어 아는 척을 해요. 꼭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해요.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잘난 척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나지 않은 게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이 나요. 보통.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강남에서 이제 그 결혼식 주례 같은 게 있을 때 제가 보통 1시간 반 전에 출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30분 전에 출발했다고 치자고요. 빠듯해. 그럼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호가 길어지면 똑같은 신호인데 신호가 길어질 리가 있어요? 그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날은 이상하게 길어 보여. 그러니까 신호 되게 기네. 거기다 막 가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면 저런 게 운전하는 거야. 저런 거 운전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 있죠. 저건 여자다 또 그러죠. 그리고 굳이 앞질러 가면서 꼭 여자인 걸 확인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아주 나쁜 버릇이 이 남자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반 전에 출발하면요. 그러질 않아요. 신호가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누가 끼어들면 바쁘면 먼저 가라. 이러고 가요. 여유가 있어. 근데 꼭 뭐예요? 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꼭 자존감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지갑도요, 돈이 좀 두둑할 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아슬아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는 척 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안 내야 되거든? 돈은 있는 척 하면서 이걸 어떻게 안 내야 되나?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너 돈 없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내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항상 이 자존감이 똑같아요. 자존감도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보세요. 그래서 혹 실패를 한 경우에도 그걸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다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탁월함을 다시 추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하고.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 정도의 실력자, 그 정도의 인격자로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대개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욱하는 성격이 있고요. 분노를 자주 부리는 분들은 오늘 반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라는데, 대개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적당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세울 목표보다, 이룰 수 있는 목표보다 더 높이 세워요. 왜냐하면 폼 잡으려고. 거의 보면 그래요. 실력 없는 사람이 꼭 목표는 세게 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닥달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도 지치고 다른 사람도 지치게 만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통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고요. 되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등용이 되어서 큰 벼슬을 받아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 신경질적인 자세,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질 내는 건 일단은 자존감이 연약한 거예요. 신경질 내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사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애는 이 열등감 때문에 문제라고. 열등감 때문에. 그랬더니 그 의사가 얘기했답니다. 열등감이 문제가 아니네요. 실제로 열등하네요, 애가.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은 뭐예요? 내가 열등한데 그 열등한 게 드러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못하는, 예를 들자면 저는 피아노 반주 이런 거 전혀 못해요. 도레미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몰라요. 저는 저 피아노 치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저거는. 근데 제가 열등감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설교예요, 저는. 설교 잘하는 사람 보면 갑자기 열등감이 몰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항상 열등감은 어디에 있냐? 자기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되게 열등감 많아요. 공부에 열등감 누가 제일 많을까요? 서울대생이죠, 뭐. 서울대생은 거의 60%가 정신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요. 전부 자기 전공. 근데 뭘 인정하면 되냐? 나는 열등하다. 인정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나는 음악은 열등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반주 잘하셔도 저 열등감 전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가끔 새벽 기도 때 반주자가 없어서 이렇게 노래 부를 때가 있는데, 지난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한 분이 이제 반주를 해주셨는데, 3절을 부르다가 내가 4절로 가는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난 피아노 반주가 틀린 줄 알았어요.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 오늘 3절에서 갑자기 4절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3, 4절에서 4소절로 넘어.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내가 그랬다며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전 반주자가 틀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어차피 음악은 아닌데 뭐.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 신경질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절을 안 하면 허이 자식이 이러고 넘어가지. 저 자식이 이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저게 나한테 잘하면 자리라도 차지할 텐데 저게 일하기 싫은가 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흥분해가지고 저게 유다족이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여?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여기 이제 왕의 명령이 각 도에 이르니까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고급하면서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음속에 굵은 배를 입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화합과 일치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같이 취급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며 우리가 품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것처럼 여기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윤리적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얘기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자의 얘기도 석가의 얘기도 윤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이 사실을 놓고 이건 둘 중에 하나다. 진짜 예수님만이 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장 고등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믿고 계시는 분은 그 두 가지 중에 고등 사기꾼이냐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아까 우리 읽는 동안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금식하라는 얘기는 나와요. 물론 이제 그게 기도겠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계속 느껴져요. 그걸 섭리라고 그러는데 섭리가 이게 미리라는 말하고 본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요새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제 이제 손자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놀면 뭐 망가뜨릴 게 뻔해요. 뭐 가다가 넘어질 게 뻔한데 내버려 둘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뭘 하냐면 가끔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게 뻔하니까 잡으려고요. 망가뜨릴 거 뻔하니까 오늘 저녁은 저거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부속을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도 여지없이 미리 보시고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될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돌보십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계속 그들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할게요. 한 20년 전에 도로상에서 싸우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교통사고 내면 야, 자식아, 네가 먼저 들어왔지 내가 먼저 들어왔어 그러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20, 30년 전에. 근데 요새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도로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새 없더라고요 도로에 싸우는 사람이. 근데 부딪혀가지고 누군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안 싸워. 근데 누가 끼어들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했는데 안 부딪혔어. 그때는 싸워요. 그죠? 전혀 피해를 안 입혔을 때는 싸워. 근데 피해를 일단 입히면 안 싸우더라고. 이 재밌는 모순 아니에요? 피해를 입히면 싸워야 되는데 피해를 안 입히면 싸워.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퀴즈. 보험회사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가 안 입혔으면 성질은 나는데 아무 피해가 안 났으니까 보험회사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분을 사게 해야 되니까 싸워. 근데 와서 들이받았어. 그러면 안 싸워요. 왜냐하면 블랙박스도 있죠. 그 다음에 다 아무튼 보험회사가 와서 처리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야, 우리가 보험회사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뭐 쉽게 얘기합시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님이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것 같아. 딴 사람은 다 고쳐도 우리 남편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와이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믿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와이프는 안 될 거, 하나님도 안 될 거 이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보험회사만큼도 안 믿어 우리가. 보험회사 믿으면 보험회사가 와서 합리적으로 다 처리해 줄 걸 믿으니까 그 피해를 당하고도 안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 주실 걸 믿으면 싸울 일이 아닌데, 지난주에 그게 늘 제 마음속에, 야, 우리가 보험회사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자, 오늘부터는 적어도 보험회사만큼이라도 좀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도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보험회사만큼도 안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시편 23편을 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양이 드러나서 쉬는 거 봤어요? 양이나 토끼는요, 여차하면 튀어야 되기 때문에 드러놓을 수가 없는데 목자를 믿으니까 누워서 쉰대요. 언제 풀 뜯어야 될지, 언제 물 먹어야 될지 다 아는 공급자, 목자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또 가장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정령 인도하시리니 인도자가 되어주시거든요. 이 세 가지만 믿으면 우리 애들 어릴 때요, 제가 아무튼 필요한 학용품 학비 다 대줄 거 믿고 애들 걱정한 적 없어요. 뭐 어디 가다가 좀 뭐 자기 선배 괴롭히던 사람 있으면 아빠 그러고 저 불렀죠. 뭐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보호해 주는 거 믿고. 어느 학교 갈 건지 어디 이사 갈 때마다 아빠 어디로 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러고 걱정한 적 없어요. 그 잘난 저도 인도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 보호해 주실 것만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보험회사만큼이라도 우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에스더는 자신과 유다인이 처한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거는 무모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